오늘 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순종과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850대 1이라는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위대한 예언자. 어느 날 문득 갑자기 나타나서 열왕기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전무후무한 예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배경에서 자랐는지 성장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전혀 없습니다. 어떤 유년 시절을 보냈고 어떤 배경에서 나타났는지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딱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 엘리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새벽 예배가 40일 동안 계속 진행되는 게 보통 겨울 방학 때 저희가 늘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사순절로 시간을 바꾸면서 상당히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온누리 사역 16년째 하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40일 새벽 예배를 개강이 학기 중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칠 줄 몰랐습니다. 목사인 저도 이렇게 지치는데 성도님들께서는 오죽하실까. 정말 그동안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을 하시면서 새벽 예배를 지키신 분들이 정말 대단하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3주가 전 후에 4주차가 지나가면서 조금 이제 몸이 적응이 됐는지 이제 좀 다시 힘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소진되고 사라지는 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충전을 받고 또 더 큰 영적 힘을 얻기 위함입니다. 또 실제로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되죠. 오늘 이 엘리야 또한 그러한 경험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적인 앞에서의 어떻게 엘리야가 사역을 했는지를 먼저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마지막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내용은 본론이 짧고 서론이 좀 깁니다. 좀 긴 서론을 들으시고 마지막 본론에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엘리야 이미 그 이름에서부터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엘리야. 그 이름이 어렸을 때부터 불렸을 때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사실 저도 제 딸의 이름을 온유, 시온이라고 지었지만 사실 온유라고 지었을 때도 제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온유 아빠 이제 사람들이 저를 부를 때 온유 아빠라고 부르면 제가 온유해질 줄 알고 그래 딸의 이름은 온유로 지으면 내가 좀 온유해지겠구나 싶었는데 웬걸요. 아무도 저를 온유 아빠로 부르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러거나 아빠 그러거나 그러지 아무도 온유 아빠로 부르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저의 목표는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 이름을 지었을 때 저희 딸도 앞으로 커가면서 그 온유라는 이름에 또 주뜻하는 시온이라는 이름에 큰 부담을 안게 되지 않을까 나름 걱정도 되긴 합니다. 엘리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그 이름이 이미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이름. 그 당시에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던 열왕 시대에 지금 엘리야는 자신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선포하는 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그 이름에서부터 이미 자신의 신앙 고백이 충만히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의 삶이 어땠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가 갑자기 열왕기 기록에 등장을 했지만 그 이름에 걸맞는 정말 걸출한 사역을 해냅니다. 전혀 어색함 없이 하나님의 일을 탁탁탁 해내갑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들을 그대로 순종함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 등장하는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3절에서 먼저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그럽니다. 숨어 지냅니다. 그래서 까마귀가 주는 것들을 먹게 되죠. 그리고 9절에는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라 해가지고 또 가게 됩니다. 가서 또 과부와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18장에서 이제 아합 만나러 가거라 그랬더니 또 그때 따라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18장 첫 번째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8장 1절에 보면 시간이 흘러 3년째 되는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 시냇가에 갔다가 사르밧 가부를 만난 이후에 그동안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야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임에서 어떻게 해라라는 명령이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3년이라는 기간 어땠을까요?
사실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와 또 사르밧 가부와 있었을 때 참 많은 이적들을 경험하고 또한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정말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사르밧 가부와 지내면서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되죠. 더 놀라운 것은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오늘날 같으면 누군가 사람 한 명 살렸다 하면 분명히 매스컴에서 떠들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치유와 은사가 있다 그러면서 막 몰려들어서 그 사람만 쫓아다녔을 겁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했는데도 엘리야는 그저 사르밧 가부와 조용히 시골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보기에는 3년이라는 시간을 알고 있지만 엘리야에게는 그 3년이 30년이 될지 300년이 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저 막연한 기다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그의 순종은 단순한 순종이 아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순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큰 기적을 행하고도 한동안 아무 말 없으신 하나님의 그 상황, 만약 저라면 어땠을까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큰 기적을 일으켰으면 뭔가가 눈에 나타나는 열매들이 탁탁탁 나타나서 뭔가 이루어져야 될 법한데 전혀 없습니다. 그저 사르밧 과부의 아들만 살렸을 뿐입니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다른 어떠한 세상적인 영향력도 전혀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순종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순종이었습니다. 어제가 될지 또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막연한 기다림 속에 그는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순종으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제 설교를 좀 들으신 분들은 이미 몇 번 들었던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일본인 목사님이십니다. 나가오 마키라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나가오 목사님, 마키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냐면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전에 그 당시에 상당히 이제 강성대국으로 이렇게 막 발전하고 있을 그 당시 그때 일본이 상당히 많은 우상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가오 마키 목사님이 한 지역을 딱 선택해서 나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 지역을 선택해서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도가 없습니다. 자기 안에 딱 달랑 2명이서만 예배를 계속 드리는 거죠.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성도가 전혀 도통 늘지를 않습니다. 3개월이 지나도 6개월이 지나도 전혀 늘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전혀 늘지 않습니다. 계속 2명만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렇게 5년이 넘도록 한 자리에서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만 봐도 저는 사실 상당히 놀랍습니다. 보통 1년 내지 2년 안에 아무런 성도가 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여기가 아닌갑다, 다른 산이다 하고 다 떠나겠죠. 이 자리가 아닌가 보다 하고 떠날 법합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서 자신의 주어진 그 지역을 위한 복음화를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청년이 예배당 문을 열고 찾아옵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 청년을 보고 이 나가오 마키 목사님은 정말 감동하여서 평소보다 더 다른 열정으로 설교를 합니다.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또 식사 교제를 하기 위해서 만찬을 차립니다. 맛있는 식사가 나왔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 청년이 그 자리에서 각혈을 합니다. 피를 토합니다. 깜짝 놀라죠. 알고 보니 그 청년이 결핵 환자였던 겁니다. 피를 토하는 그 모습에 나가오 마키 목사님과 그 아내분은 깜짝 놀랐지만 아무런 내색하지 않고 그 피를 다 닦아내고 다시 상을 차려와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사정을 듣게 됩니다. 그 청년의 사역인즉슨 이렇습니다. 그도 열심히 있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고요. 교회도 잘 다녔고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B형 감염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핵에 걸렸던 거죠. 그 당시 결핵은 치료할 수 없는 죽음의 병이었고 유행병이었기 때문에 딴 사람한테 전염시킬 수 있을까 봐 모두 다 격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집에서도 버림을 받게 되고요. 다니던 직장에서도 잘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나마 의지했던 교회에서마저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니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되자 이제 자살을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교회마저도 나를 버리구나. 자살을 생각하는 그때에 어떤 사람이 이런 소식을 전해줍니다. 저쪽 어딘가에 한 곳에서 5년 동안 5년이 넘도록 한 곳에서 예배만 드리던 교회가 있다고 한다. 거기에선 성도가 딱 2명, 목사님과 아내 2명밖에 없는데 계속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 라는 소식을 듣고 저 교회는 좀 다르겠구나 싶어서 찾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청년이었습니다. 그 나가오 마키 목사님은 열심으로 그 청년을 간호했고 참 감사하게도 그 청년은 그 결핵에서 회복되어서 온전하게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이 청년이 일본의 그 유명한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아우리시 갔을 때 가가와 도요히코 기념관에도 갔었는데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오사카 옆에 있는 거기에 기념관도 있을 만큼 일본에서는 아주 유명하고 희생을 많이 하셨던 목사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 그렇게 나가오 마키 목사님의 큰 사랑을 받고 성장을 해서 결국 그도 목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가 사역했던 지역이 대만이었었는데요. 당시 대만은 일본의 점령지로 식민지처럼 점령지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일본인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대만인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항문이 막혀서 변을 볼 수 없는 성도가 있었는데 그 변이 잘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것도 안 되니까 자신의 혀로 그 막힌 항문을 녹여서 변을 빼낼 정도로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역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기 같은 민족 일본인이 아니라 대만인에게도 그렇게 사역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한 모습에 감동을 받은 많은 대만 사람들이 그와 함께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어떻게 그렇게 사역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그대 대만인들에게 내가 이렇게 사역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스승이었던 한 목사님은 목숨을 걸고 저에게 모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가 공부하던 그 성경 공부 자리에 한 여성이 들어와서 함께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성도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아서 자기 남편에게 소개하게 되고 그 남편도 일본인 중에 이런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감동을 받고 놀라게 됩니다. 그 남편이 당시 대만 총독이었던 장개석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그 남편의 아내였던 숭메이 여사였죠. 그래서 이 장개석이 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을 보고 일본인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일본인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저런 목사가 있구나. 저런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도 일본인 중에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일본이 패망하고 각 지역에 있었던 전 식민지에 있었던 일본인들이 본국으로 귀환할 즈음에 참 많은 테러가 있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지배자로 있었으니 얼마나 많은 자국민들이 돌아가는 일본인들에게 해코지를 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랬고 러시아,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많은 나라에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일본인들에게 참 많은 위해를 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만에서 일본으로 돌아가려는 그 사람들에게는 위해가 가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개석이 전쟁이 종료된 이후에 포고령 제1호로 일본으로 귀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떠한 위해도 가하지 말라는 포고령 1호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포고령 1호로 말미암아 수천 명의 일본인들이 무사히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장개석이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 바로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의 그런 헌신적인 사역으로 말미암는 결과입니다. 그 가가와 도요히코의 목사님이 그러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 바로 나가오 마키 목사님의 그런 헌신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 복음에 대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그오마키 목사님께서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1년이나 6개월이나 며칠 만에 그만두고 그 자리를 떴다면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나그오마키 목사님은 그에게 있는 성도 단 한 명, 가가와 도이코 목사님밖에 없는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교회 부흥 한번 일으키지 못한 그저 작은 교회 목사 정도로만 기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그러한 목사일지 몰라도 그 한 명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가가와 도이코 목사님이 탄생했고 그 가가와 도이코 목사님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수천 명의 일본인이 무사히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물론 나가오마키 목사님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루하루 단 둘이서만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한 영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희생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오늘 엘리야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주는 고기를 먹고 사르밧 과부와 함께 살면서 죽은 아들을 살리는 놀라운 이적을 행했음에도 그는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다리며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를 그때를 끝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18장 1절 말씀에 시간이 흘러 3년째 되는 해, 우리에게는 카운트할 수 있는 그 3년이라는 시간이지만 엘리야는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 속에서 그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나타났을 때 그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그러한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온전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내 눈에 드러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말씀 앞에만 순종하는 기다림, 그러한 주님과 동행하는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엘리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850대 1이라는 어마어마한 영적 승리를 거머쥡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성경에 기록된 정말 전무후무한 영적 전쟁의 승리였습니다. 이 850대 1의 승리,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엄청난 영적 전쟁의 승리를 한 이후에 그는 단 한 통의 편지에 벌벌 떨며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게 됩니다. 바로 이세벨이 보낸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는 그 편지 한 통에 그는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게 되죠. 그 말이 바로 19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장 3절 말씀에 엘리야는 이 상황을 보고 목숨을 지키려고 일어나 도망쳤습니다. 그가 이 상황을 보고 일어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쳤다라고 합니다. 이 상황을 보고, 어서 비슷한 장면이 신약에도 있죠. 베드로가 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라 했을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는 무리를 걸었으나 주위에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 것을 보자 물에 빠져 들어갑니다. 주위의 상황을 보자 그가 빠져 들어가는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는 것 아닌 다른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쓰러지게 됩니다. 그 상황을 보고 그 환경을 보고 쓰러지게 되죠. 이는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흡사합니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 합니다. 일전에 이휘 목사님께서 재미난 예화를 하나 해주셨었는데요. 그 예화가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 부자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행복한 가정인지를 얼마나 부럽게 딴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집에서 살고 있는지를 자랑하고 또 자신의 부유함을 알리고자 아들과 함께 시골로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거기서는 나무가 없는 아주 작은 허름한 집에서 잠을 잤다고 하는데요. 텔레비전도 없고요, 뭐 멋진 가구도 없고 카펫도 없고 아무런 전자기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둘이 얘기를 나누다가 이렇게 잠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틀 밤을 보내고 이제 부자 아버지는 자신이 의도한 대로 이 아들이 정말 우리가 행복한 곳에서 살았구나라는 것을 잘 깨달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았다고 하죠.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아빠, 정말 좋았어요. 우리 집에는 개가 1마리뿐인데 그 집에는 4마리나 있었어요. 우리 집 뒷마당에는 수영장이 1개밖에 없는데 그 집 뒤에는 끝도 없이 이어지는 개울이 있었고요. 또 우리 집에는 전등이 있는데 그 집에는 멋진 별들이 있었어요. 또 우리는 밤에 제각각 자기가 TV를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모두 둘러앉아서 재미있게 놀았죠. 아빠,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자기가 보고 싶은 걸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지만 아들은 다른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 아버지와 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의 눈이 더 순수하고 또 그대로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본다라는 것이죠. 우리 앞에 나타난 어려움, 우리 앞에 나타난 고난, 힘듦,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받았다라는 것을 우리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응답받았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고 응답됐다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기다려라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아무런 답변도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우리가 듣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단어, 처하고 싶은 환경에만 우리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본다라는 것이죠. 바로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850대 1이라는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거머쥐고도 그는 바라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자신을 위협하는 단 한 줄의 편지에 벌벌 떨며 그 상황을 보고 도망치는 형국에 처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가 온전히 순종했던 그 순종의 모습이 아닌 다른 상황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서론이 끝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길었죠? 이제 오늘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오늘 본문에서 도망간 엘리야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감사합니다. 자막을 재빨리 준비해 주셨네요.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으로 가서 여호와 앞에 서 있어라. 이제 곧 내가 지나가겠다. 그러고는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 여호와 앞에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물러간 뒤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이 지나간 뒤에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과 바위를 부숩니다. 어떨까요? 그 모습을 실제로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흙더미만 좀만 무너져도 막 벌벌 떠는데 정말 눈앞에서 산이 무너지고 바위가 갈리는 장면을 본다. 정말 어마어마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거기에 갑자기 바람이 지나간 뒤엔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지진 뒤에는 불도 나타납니다. 정말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눈앞에서 떡하니 나타나는데 놀라지 않을 수 있을까요? 벌벌 떨 것입니다. 일반 사람이면 감당 못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러한 어마어마한 자연현상들이 일어났을 때 엘리야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엘리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제일 마지막에 나타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라는 것에 엘리야는 주목합니다. 그는 비록
그가 처한 상황에 벌벌 떨며 도망치는 형국에 지냈지만 그가 앞전에 보여줬던 하나님과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그 삶 가운데 지켜왔던 그의 믿음이 그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닌 그 안에 아주 미미하게 들린 작은 음성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그는 이렇게 합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나가 동굴 입구에 섰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그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나갑니다. 왜 자기 얼굴을 가렸을까요? 감히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 앞에 대면하기 두려웠던 겁니다. 이건 모든 선지자가 나타나는 동일한 반응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는 확신했던 것이죠. 그 음성을 붙잡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마치 첫 인간이 죄를 범하고 숨었을 때 그들을 찾아 나섰던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본 그 질문과 일맥상통한 질문입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네가 그렇게 나에게 순종의 삶을 보여주었고 내가 너를 통해서 또 영적 전쟁의 승리를 이루어냈는데 너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그러자 엘리야가 자신의 삶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큰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부수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여 이제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제는 제 목숨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구구절절한 자신의 사연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 앞에 나타났을 때 그 누구나 자신의 어려움들을 고백하고 싶어 할 겁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어렵습니다. 저 이렇게 힘들고 이러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 아프고 슬펐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좀 위로해 주세요. 저에게 힘 좀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한 상황을 하나하나 고백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엘리야가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다 말했을 때 예상되는 답변은 그래 엘리야, 그동안 네가 정말 고생 많았다. 그 편지 한 통이 너를 그렇게 벌벌 떨게 만들었구나. 하지만 걱정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내가 다 이겨내게 해줄게. 라는 위로의 말씀이 없습니다. 한번 잘 읽어보시면 완전 동문서답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으면 하나님 좀 위로를 할 법하고 좀 따뜻한 격려의 말을 할 법한데 전혀 격려의 말이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 처음 이 본문 말씀 읽었을 때 좀 의아했습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이 인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딴소리를 하실 수가 있지? 처음에 정말 묵상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달을 수 있는데요. 15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 다메섹 광야로 가거라. 너는 그곳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여라.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내 뒤를 이어 예언자가 되게 하여라. 하사엘의 칼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않는 사람들 7,000명을 이스라엘에 남겨두었다. 그 어떠한 단어 속에서도 엘리야야 걱정하지 마라라는 위로의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하나하나를 잘 살펴보면 앞으로 엘리야가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할지, 너가 이제 850대 1의 영적 전쟁에서 끝났다고 너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도 네가 해야 할 너의 소명이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너가 아직까지 해야 할, 내가 너와 함께 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엘리야를 살아나게 합니다. 이것이 엘리야를 눈뜨게 합니다. 이것이 지쳐있던 영적으로 소진된 그를 회생시키는 하나님의 키워드였습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그 어떠한 위로도 어떠한 격려도 어떠한 사랑의 언어도 없어 보이지만 실상은 엘리야를 살리는 가장 강한 영적 충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마지막 말씀에 더 큰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않은 사람들 7,000명을 이스라엘에 남겨두었다. 너는 그 이세벨 한 명이 보낸 편지에 벌벌 떠느냐? 아니다. 너가 싸워 이겼던 그 바알 선지자들을,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입 맞추지도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두었다. 든든한 동역자를 얻게 됩니다. 이보다 더 큰 힘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영적 연약함은 우리의 소명과 우리의 사명을 다시 확인할 때 다시 재충전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 지쳐 있다면, 우리가 만약 좌절과 낭망에 빠져 있다면 다시금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소명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다시 나가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의 상황과 지금의 환경이 우리를 낙담케 할지라도 그것으로, 그 상황으로 벌벌 떠는 것이 아닌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 각자에게 주어주신 바로 그 소명으로 인하여 우리는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고백을 붙잡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그 사명을 감당해낼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결코 좌절한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명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인애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어떻게 다시 한번 충전되고 일어나게 됐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또한 눈앞에 보이는 너무나도 기가 막힌 현실 속에 좌절하고 낙담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 힘들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다시 한번 순종함으로 나아가 앞으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순종하며 그 부르심에 그 소명 앞에 다시 한번 겸손히 엎드리기를 소망합니다.